우리를 패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요. 주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시편 100편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가 기르는 양이다. 할렐루야. 그 백성들은 어떻게 고백하기를 원하느냐. 주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기르시는 어린 양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자의 품 안에서 안겨 있는 여러분을 상상할 때에 행복하지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울 정도로 기쁨인지 몰라요. 주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그 유업을,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호와의 기업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주님 앞 고백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찬양에도 보면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제가 찬송가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기업은 내 생명보다도 훨씬 귀한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은 그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에 그때 십자가에 대해서 제대로 설교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바울이 그때 그들에게 인정하라고 얘기했던 것은 뭐예요? 우리가 살며 기동하는 이것이 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너희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며 기동하고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정말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바울이 말을 꺼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왕을 달라고 요구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 시편에 보면 시편 106편 14절 15절 보면 여호와께서 저희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저희의 영혼은 어떻게 하겠다고 파리하게 하셨도다. 자,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파리하게 된다. 이건 아주 힘을 잃고 쇠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의 요구가 하나님의 마음의 뜻에 합당한지 늘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히브리인들이 열방 중에서 가장 연약해서 아버지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너무나 너희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나의 선민으로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애굽에서 너무나 고통을 당하는 그 히브리인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 주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더 놀라운 것은 시편 105편의 사실이지요. 출애굽한 백성 중에 그들 중에 연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야. 한 300만 명이 출애굽을 했는데 노인도 있었을 것이고 어린이도 있었을 것인데 그 중에 아픈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강건적인 치유를 행하셔서 그들의 광야를, 그 아무것도 없는 사막인 그 광야를 아버지께서 완전한 생명으로 주관하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왕 대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삶을 친히 바라보시고 그리고 가장 충족하고 완벽하게 여러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후에 그 땅을 분배받고 이제 사사기 시대로 12사사를 세워서 근 400여 년간 사사시대가 있을 때에 그들이 도저히 이방 나라들을 보면서 가나안 땅에 가서 왕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번 앞장을 가서 한번 8장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8장 6절을 보십시오. 8장 6절 419쪽입니다. 사무엘상 8장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또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그 백성들의 간절한 요구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이 흡족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신정통치, 내가 통치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 이방에 좋아 보이는 그 왕들을 원하는 것은 이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버린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완벽하게 정말 그 아버지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원하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백성들이 그 왕을 원했을 때에 사무엘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백성들이 왕을 원할 때에 그 왕의 그 법도가 있는데 왕이 일단 서게 되면 너의 아들들을 전쟁이 났을 때에 병거에 마붕에 씌워서 다 죽게끔 전장에 내보낼 것이야. 그리고 딸들은 그 궁정에 들어가서 궁녀가 되어야 되고 왕의 비를 맞춰야 되고 떡과 향료를 구면서 궁정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일에 너희 딸들이 불려갈 거야. 그리고 너희들의 가장 좋은 감나무나 포도밭이나 이 모든 것들이 왕을 위해서 공수될 것이고 그것도 조차도 11조와 모든 것들을 왕을 위해서 다 내어놓아야 될 것인데 그래도 너희들이 왕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한결같은 마음으로 다 왕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 12장 보면 자 12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이제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아버지가 염려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그래요. 이제 자녀가 장성하여서 이제 결혼할 때가 되면 이제 바울이 말하기를 누구를 떠나라 그러죠? 그 부모의 그 집을 떠나라 그래요. 완전히 독립해서 그 떠나 보낼 때에 다시 한번 부모는 그 자녀들에게 다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염려가 되어서. 그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독립되겠다. 우리가 선한 대로 하겠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얼마든지 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자기들을 인식하고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왕을 허락하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께서 주의를 주는 거예요.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면 좋으리라마는 그 왕과 그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여야만 그 왕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15절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아무리 왕을 세운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손이 너희를 치신 것 같이 열조를 친 것 같이 너희를 치리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증거로 17절에 보니까 우레와 비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레와 비를 보내서 하나님이 염려하는 것을 그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직시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원했던 그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한 번 더 아비들의 마음으로 염려하는 것은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즐거운 소리를 아는 자는 시편 108편에 굉장히 유복한 자라 그랬어요. 즐거운 소리를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환경에 기름 부심을 주셔서 적셔져서 유복한 환경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이 무엇입니까? 어떤 소리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까? 주가 우리 하나님 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로 말미암아 우리의 뿔이 높아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과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백성이 정말 유복한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어떤 열방의 만왕보다도 만왕의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여러분이 섬기게 된 것을 감사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때에는 정말 그들이 이 왕을 바라보고 왕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 그 필요성을 백성들이 감지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도 예수님 없이 내가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없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 삶을 추구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로 개입해서 피하게 하는 것을 환경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잘 되면 그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믿음 없이 모든 것이 형통하고 기도하지 않고 모든 것이 잘 된다면 그걸 불화할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주가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내가 온 것은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대로 여러분 양심에 찔러댈 때에, 여러분의 삶을 영위할 때에 얼마나 힘듭니까? 그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이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아버지가 폐암들을 허락하셔요. 그럴 때에 내가 추구한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결국 그 열매가 폐하는 곳에서 간다는 걸 깨달을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깨닫고 택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여호와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그럴 때에 나의 모든 것을 조금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다 내가 의탁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것이 큰 은혜예요. 그래서 바울은 또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나는 어떻게 패하고 그리고 흥함을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만사 형통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정직하게 선포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 만사 형통이라고 찬송가도 있지만 뭐가 만사 형통이냐? 만사 형통은 우리 마음의 자세가 만사 형통입니다. 환경이 만사 형통이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자세가 환경 형통이고, 어떤 장애물이 와도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능히 어떻게 해요? 뛰어넘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만사 형통인 것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주 앞에 만사 형통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능하게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언적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예비하셔. 사울은 지극히 큰 자지만 그러나 그 이름과 같지 않게 그 안에 내면에 굉장히 자신감이 부족한 것과 그리고 겸손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한 그 우리가 사울을 바라볼 때에 온 백성들이 바라보면서 정말 사울을 바라볼 때에 너무나 준수하고, 그리고 그 키가 어깨 너머까지 클 정도로 그렇게 준수한 자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했지만, 그러나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제비뽑기를 했을 때에 그가 어디에 숨었느냐? 자, 왕이 될 때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그 사울이 어디에 숨었냐면은 나오지를 아니하고,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그가 22절에 보니까,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래요. 행구, 이사할 때 움직이는 그런 그 운반하는 기구죠. 그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제비뽑기를 허용하십니다. 제사장들 할 때 우린가 둠빔에서 제비뽑기로 이미 사무엘은, 그리고 사울도 그가 왕되고 기름 부심까지 받았지만 백성들 앞에 이 사울을 드러낼 때에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확신에 찬 태도인지 우리가 오늘 그 10장에 보면 이미 어떻게 해요? 그가 기름 부심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사무엘에게요. 그 사무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세 가지 삼중직을 다 행했죠. 선지자직을 행했고, 제사장직을 행했고, 그리고 왕으로서 다스렸습니다. 이제 그가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름 부어 세웠을 때에, 그러나 이제 17절 이하 보면 미스바로 온 백성을 다 모아서 그들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사울을 뽑아 세우는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디에 맡긴 거예요? 제비뽑기에 맡긴 거예요. 그 제비뽑기에 맡겼으니까 그 안에서 베냐민 지파가 다가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 기스가 오고, 그리고 결국은 누가 뽑히는 거예요? 사울이 뽑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숨어 있어요? 행구에 숨어 있어요. 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선포와 소명과 비전에 부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포와 비전과 순복음 경영기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을 화합하지 못하는 이것이 얼마나 많은 그 백성들에 대한 의심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뒷걸음질치게 만들지 몰라요. 무엇입니까? 행구사에 숨은 사울을 백성들이 데리러 갈 때에 백성들이 확신이 쓰겠어요? 의심이 가득하겠어요? 의심이 가득한 그것을 사울이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 중에 많은 비류들이 사울의 왕됨을 의심하고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선포한 말씀과 그것에 딱 창념되어 있지어다. 믿음이 화합되어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비전도 있습니다. 또 저에게 맡겨진 여리고 시험상 기도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과 현실과 사회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큰 갭들이 여러분 마음에 있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언으로 또 많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에 날마다 우리의 믿음은 함량 미달이에요. 함량 부족이에요. 오늘 기도할 때 성령 충만했다가 내일 그냥 풍선에 바람 빠지고 그냥 너무나 내가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힘과 능력과 자신감은 어디에 서 있는가? 여러분 자신 위에 환경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믿음의 틀을 세우십시오. 그것이 견고한 터가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 위에 그것을 세운 거, 이것은 마가복음 11장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의 구한 것, 하나님의 선포한 것, 하나님이 나를 믿어라 그랬어요. 어떻게 믿어라? 무화과 나무가 여리고에 주님이 들어갔는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열릴 때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앞에 가서 잎만 무성한데 거기 가서 열매를 요구하셨어요. 열매가 만일에 7월달에 열리면 주님께서 한 4월달에 가서 열매를 요구한 거예요. 이게 가당치 않습니까?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닌가. 자연에 이치가 있고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요구할 때에 주님이 열매가 없을 때 그것을 저주했어요. 제자들이 부당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면 그게 옳은 거예요. 우리 생각은 못 미쳐요. 하나님 생각에. 왜?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의 길은 높고 우리는 땅에 있어서 하늘이 높은 것 같고 우리가 낮은 것 같이 우리가 여호와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다고 되었어요. 굉장히 부당하다고 여겼어요. 그 수제자인 베드로가. 어떻게 제 때도 아니고 열매를 요구하고 저주했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부당하신가, 공의롭지 않으신가, 저 무화과 나무를 뿌리째 생명을 말라버리다니, 그걸 선포하시다니. 근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뿌리째 말라버린 거야.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우리가 따르는 정말 사랑과 공의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옳으신가? 라고 의문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쁘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 진짜 저기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네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동문서답처럼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 되심을 믿어라. 나를 믿으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만일에 산이 들리고 바다에 빠뜨리라 하고, 산이 어떻게 바다에 빠뜨릴 수 있냐 이거죠. 산이 어떻게 바다에 빠뜨릴 수 있어요? 뭐 발이 있어서 걸어가요. 바다가 얼마나 먼데. 청도 가니까 좀 그 산이 아주 높은 산이 바다 가까이 있더라고. 청도에 정말 깜짝 놀랐어. 바다 가까이 있더라고 산이 입구가.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구하는 바, 또 내가 입술에서 나간 선포한 바를 받은 것으로 믿으면, 할렐루야, 완료예요. 각으로 받은 것으로 믿으면 의심하지 않고 그럼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그것은 무슨 의도입니까?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아버지의 교훈인 거예요. 때가 아니어도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되심을 믿으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능력이 없어도 아버지께서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을 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아버지가 주시는 거야. 믿음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서 그것이 베풀어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받은 것들을 이미 받은 걸로 믿어라. 아버지가 선포한 것을 이미 받은 걸로 믿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터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아무리 현재는 환경과 이 모든 것을 미달돼 보였을지라도 하나님이 선포한 것을 이런 마음을 딱 서 있어야 되는. 오늘 사울의 이 어리석음은 무엇인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나를 왕으로 세웠다면 내가 아직 겸손한 마음 자세는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정체성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하실 수 있도록 여호와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리라. 그 믿음의 터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의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백성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므로 야베스가 고백한 것처럼 연약할수록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연약할수록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하늘의 그 복을 구했고 그때마다 주의 손이 나타나서 도왔다는 거예요. 85세가 된 갈렙도 어떻게 그 헤브론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구한 거예요. 얼마나 40년 동안 그 믿음을 그가 잃지 않고 구했다는 것은 참으로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 밑에서 그가 훈련을 받았지만 너무나 도전될 수 있는 선포를 한 것인데 뭐라고요? 태양아 멈춰라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선포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맡겨주신지 모르겠어요. 그 전쟁을 치러내는 것도 얼마나 힘든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자, 따라해 보세요. 신적 권위. 신적 권위가 명한 것은 아버지를 의지하면 아버지 그대로 이루시는 거야. 오늘 이 사울은 자기가 왕 된 것이 아니라 신적 권위에서 왕이 된 것이고 그 사울의 마음에 의심하고 그 마음에 두려워하고 그것은 겸손이라기보다는 너무나 그 의심에 찬 그런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이 아시고 사소한 사건을 만들어서 누구랑 만나게 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만나게 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 아비 기스가 암나귀를 잊어버리게 했어. 그 암나귀를 찾으러 가게끔 출발할 때에 이미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누가 올 거라? 사울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미 다 말씀하신 거야. 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으시다. 나는 그 기생충인가 그 뭔가 그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 그 단어가 나오더라고. 아들아, 너는 다 생각이 있구나. 그 영화 대사가 나오는데 아들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생각이 다 있습니다. 사울은 전혀 모르는 가운데 출발했지만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게 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3가지나 주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그 기업의 지도자를 너를 삼았다. 너는 이스라엘 그것을 기업으로 받는 이제 왕이 될 것이고 너가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선포하며 3가지 사인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환경에 이러한 사인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응답들이 마치 저 멀리 있는 그 신기루 같아도 그게 하나씩 하나씩 실상으로 다가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셔요.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이 정복되기를 원하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뒤로 쟁기를 잡고 뒤로 물러가는지 아버지가 원치 아니하시는 거야.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첫째 사인은 뭐죠? 이제 너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의 라헬의 묘지 끝에서 몇 사람 2사람을 만나는데 암나귀를 찾았다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2번째, 이제 베델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3사람이 염소 새끼 셋과 떡 3덩이를 가졌는데 떡 2덩이만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게 얼마나 2덩이가 딱 온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것입니까? 그리고 5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산에 블레셋 사람의 영문에서 그 사람들이 선지자의 무리가 내려오면 너도 예언을 하게 될 것이고 3사람이 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3가지 징조를 받고 이 징조가 어떻게 됐다 그랬죠? 9절 하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징조도 다 응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정말 그 안에서 예언을 하니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사울도 선지자의 무리 속에 있다는 것이 속담이 될 정도로 완전한 주님이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준 거야. 그가 전혀 경험치보다 영적 세계 예언과 선지자 무리가 하는 것을 다 주님이 경험하게
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디에 숨었어요? 행구 사이에 숨은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은 따라해 보세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소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지어다. 이 눈이 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연히. 그러나 전도서 9장 11절에 보니까 빠른 경주자라고 빨리 달린다고 먼저 도착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그가 어떻게 해요? 넘어질 수도 있고 또 그 경주선을 이탈해서 법도를 어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힘이 있다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똑똑하다고 해서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아주 기술이 좋다고 해서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이는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시기와 우연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시기와 우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두 단어를 여기 말씀하셨는데 시기가 임하고 우연이 임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기와 우연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신과 나의 삶에 움직이신 아버지의 섭리를 경륜을 믿지 아니한 자는 우연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께 시기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매 상황이 아버지의 모든 시기가 여러분에게 응하게 될지어다.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예사롭게 보지 않고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겸손한 마음의 자세가 서지는 것이죠. 이것은 절대 순종의 마음으로, 절대 아버지를 의뢰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시기가 올 때는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린 같이 새가 올무에 걸리고 인생도 재앙의 날이 임하면 홀연히 거기에 어떻게 걸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기를 알고 있는 자는 이 재앙의 날에도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뚜기처럼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너희가 기쁠 때는 뭐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너희가 공부할 때는 기도하라. 왜냐하면 너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아버지가 다 만사 형통을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형통과 불형통을 마련해서 우리가 장래를 조금도 깨닫지 못하게끔 겸손하게 하나님 인정하고 가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어떻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할렐루야. 범사입니다. 여러분이 늘 있는 어떤 특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사울이 사무엘을 만난 것은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지요? 그것을 어떤 사건이라고 얘기합니까? 사소한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아주 사소한 거예요. 암나기를 잃어버린 사소한 사건입니다. 그것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대로 인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는 사소한 사건이라고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시기, 카이로스와 적절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때가 다 응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너는 범사에 모든 살아가는 순간 모든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고. 그래야만 아버지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의 모든 것이 우연이 되고 후회가 되고 이런 거예요. 늘 깨어있을 때마다 사단의 모든 계교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재앙을 통해서도 내가 회개하고 깨닫고 죽기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오뚜기처럼 설 수 있는 믿음의 재도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리고 그것이 가장 놀라운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모든 기동하며 사는 능력이 주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내가 왜 수목원 경량에 심어졌는지, 내가 왜 일산에 사는지, 또 내가 어떤 이것이 있는지 모든 것에 사도행전 17장 26절을 보니까 저희의 연대를 다 정했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정말 죽을 날짜까지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됐다고 어디에 적혔죠? 시편 139편에. 여러분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어떻게 그 형질이 하루도 되기 전에 여러분의 마지막 날까지 다 아버지의 생각 속에 다 기록이 다 돼버린 거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희의 연대를 정하며 저희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어떻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여러분이 우연이 아닌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정말 이 사울도 보면은 40년, 다윗도 40년, 사무엘도 40년. 그 치료한 연도가 이렇게 40년씩 대조적으로 나이 든 것은 이 세 왕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뭐 한 달짜리 왕도 있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과 다윗과 그리고 사무엘과의 경계를 정하면서 40년을 한 것은 특별히 우리에게 거울과 경계로 아버지가 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울을 왕을 세울 때에 사울에게 사무엘이 얘기하기를 어떻게 얘기했느냐,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해서 잘 섬기게 되면 그 자손 대대로 그 왕위를 잇게 해준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옳지 아니하면 그가 어떻게 버림바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무엘에게 사울이 받은 점수는 바로 어떤 점수냐, 여러분 먼저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 자 한번 읽겠습니다. 자 433쪽을 펴세요. 자 22절과 23절입니다. 22절 23절 자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제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한 제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그 밑에 아랫줄에 보면 24절에 보면 사울이 누구를 두려워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셋째 넷째 줄에 보면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누굴 두려워하여? 백성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번제와 어떤 화목제 이런 제물보다도 아버지가 그 정말 레바논의 백향목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가 만든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만만의 정말 그 수양과 그것들을 내가 뭐보다 기뻐하지 않는다? 목소리 순종하는 것보다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야.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려고 내가 정말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순종하는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어떤 수양 만만의 천천의 수양이나 기름에 미치지 못하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아버지가 받으시는 기름은 순종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완고한 마음, 교만한 마음, 거역하는 마음. 이것은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거역하는 마음은 핑계하는 거야. 변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핑계를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주님이 싫어하는 게 없어요. 그게 완고한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그렇다 그러시면 기도해서 정말 그런가 해서 기도하고 정말 성령 인도해서 깨달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빨리 변명하는 것은 그것을 아버지가 얘기하는 인정하지 않는 태도예요. 그래서 뭐예요? 교역하는 것은 뭐예요? 사술의 죄와 같다. 점치러 가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완고한 거, 마음이 완악한 거. 아버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버지가 때로는 해초를 들어도 순한 매를 맞고 빨리 마음을 부드럽게 기경하라 그랬어. 굳은 마음을 다 제하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해초를 때리는데 이것이 강해 보이도 굉장히 순합니다는 거예요. 왜? 결국 우리 영혼을 정말 잘 되기 위해서 아버지가 때리는 매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완고한 마음은 그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사울이 다윗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똑같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웠어요. 그 사울은 다른 점은 무엇이냐? 하나님보다 누굴 두려워한 거예요? 백성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 조혜련 목사가 써서 여기 백성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백성들이 다 이상하게 여기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상해 보이는 거야. 왜 그래? 아버지가 테스트 하셨죠. 13장에 블레셋이 왔을 때에 7일 동안 기다리래요. 누가 오기까지.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전쟁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는 게 조건을 주어졌어요. 사울이 7일 동안 기다렸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쳐들어오는데 백성들은 막 안 오니까, 사무엘이 안 오니까 막 불안한 거예요. 벌써 쳐들어오는 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왕을 쳐다보는데 왕이 제사 드리면 안 돼요, 안 돼, 이 말이건 백성들이 눈에 쫙 깔렸어. 사무엘이 오지도 않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제사도 안 드리고 사무엘 올 때까지 기다리냐, 그냥 왕이 좀 드리면 안 돼요, 이런. 왜? 그들은 왕을 구했잖아, 하나님보다. 왕이 전쟁에 나가서 이런 것을 처리할 수 있는 행정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보다 백성들도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 몰라요. 그래서 사울을 바라보았을 때에 백성을 두려워하는 거죠. 백성들이 그 시선에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오기까지 그 경계, 왜? 번제 제사는 반드시 그 사무엘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해서 또 마음에 의심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그 누구나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야. 누가 봐도 다 타당해. 아니 그런데 그럴 수 있지 뭐.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다는 것을 오늘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즉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딱 하자 바로 즉시 누가 왔어요? 사무엘이 온 거야. 제사 드리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달아보신다는 거야. 자, 따라해보세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어 부족함이 보이지 않게 될지어다. 늘 하나님의 저울을 인식할지어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다림줄에서 우리의 삶이 딱 저울에 맞춰서 부족함이 없을 때에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그 왕이야 모두 축복들 아버지가 그대로 인정하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민첩하게 마음에 서 있어야 되는지. 특별히 이 왕인 기름 부으심 받은 사울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럼 왕을 구하는 그 백성들에게 왕에게 기대하는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이루어주려고 따라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 잘못되면은 내가 하나님이 버린 사람처럼 여겨지잖아. 그 백성들한테는 하나님이 나를 세운 사람처럼 여겨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야. 결국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었던 거야. 그것이 누구를 두려워하는 마음?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것이 타당하게 보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벗어가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아버지의 법도의 경계는 뭐예요? 번제는 사무엘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벼랑 끝에 서는 거예요. 죽더라도 아버지 뜻 가운데 설 때에 죽더라도 평강이 있어요. 백성을 두려워 설 때는 그 마음에 평강 없습니다. 그냥 내 체면, 내 인격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아까도 그 다음에 또 아말렉의 전쟁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린아이도 멸하지 말고 아기 빈 여자도 멸하지 말고 봐주지 말고 다 왕부터 전부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백성을 두려워해서 또 살렸대. 누구를? 아각 왕과 송아지, 어린 양 송아지 그 제사 드릴 때 너무나 좋은데 아까운데 이거 다 죽이기 아까워서 살렸다는. 아버지는 해례 명령을 내렸어요. 해례 명령 싹쓸이 다 죽이라. 왜? 그 우상의 영향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에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걸 아버지가 제일 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살려고 했던 거야. 자, 따라해보세요. 살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죽으려고 하자. 그럼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살고자 하면은 죽고, 죽고자 하면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왜? 순종할 때 하나님 여러분 삶을 처음 책임을 주시기 때문에. 살려고 나아갈 때는 내 생각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위의 부흥에 합당하게 행하려고 하는 나의 체면과 위신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상달되지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참 왕을 주셨고 그분이 왕으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서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도록 날마다 우리의 양심을 일깨워 주시는 거야.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 기회를 주는 건 뭐예요? 이 회개처럼 아버지가 아름다운 기회를 주신 것이 없어요. 그런데 회개 기회를 줬을 때에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다윗과 다른 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더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같지만 다윗은 그때마다 자기 죄를 인정한 거야. 이게 그렇게 아버지가 보시기에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겸손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긍휼과 보상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회개를 그렇게 기뻐하신 거야. 왜? 회개하면 그 아버지의 은총이 그게 드려지기 때문에 아버지 또 죄인을 또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변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사울은 그 적시에도 살려고 변명하는 거야. 자기 체면밖에 없는 거예요. 아,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내가 그것을 이렇게 아끼고 가져왔다. 내가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백성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 예수님을 세 번이나 저주한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 백성을 다스리고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것도 백성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백성을 두려워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목자가 목회를 하는 것이고 양떼를 돌보는 것이지 양의 편에 무조건 서서 목회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닌 거야. 하나님 편에서 목회를 할 때 양떼들이 보호를 받고 축복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또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가 양떼를 치게끔 허락하리라.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치라.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 모든 것의 중심은 양을 먹이는 것, 이 모든 것이 어디로 다 온다는 거예요. 베드로부터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게 주권입니다.
아버지가 그 양을 칠 수 있도록 다 주시니까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부모, 처자와 형제와 네 목숨까지 미워하기까지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랑이 여러분을 놀라운 하나님의 보좌 위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정말 더 많은 죄를 범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는 아니었어요. 그의 실수였지만 그는 즉시 인정하고 회개했을 때에 그 모습을 주님은 오히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의 신적 건의 안에 있게 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떤 태도냐?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제가 성경 속에서 목회할 때 이 말씀을 제가 딱 붙들었어요. 그건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바울도 얘기했죠.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할 때도 나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주 안에서 자랑하고 그리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사역자들이 양떼들의 종이 된 것, 이것을 전파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나의 양떼들의 종이 되는 것. 왜냐하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인자에 온 것은 그랬어요. 아버지가 온 것은 무슨 만왕의 왕으로서 뭐 섬김을 받고 막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는 것입니다. 천군사를 통해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을 섬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게 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17절 보면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사랑하시느냐, 이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목숨을 내가 얻기 위하여 이 내 육체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의 소중함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 영생의 그 가치와 그 부와 그것을 알고 이 잠깐 허락된 이 생에 이것에 너무 여러분의 거기다 목숨을 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가치를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데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은 나는 버릴 권세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이 성경 말씀 읽을 때 너무나 큰 도전을 받았는데 버리는 것, 내 목숨을 버리는 것, 낮아지는 것, 종이 되는 것, 이것이 굉장히 큰 권세라는 거야. 그것이 비루해지거나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포기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버리고 낮아지는 이것이, 섬기는 이것이 굉장히 큰 권세라는 것입니다. 버리는 권세 위에 아버지가 주시는 권세는 다시 놀라운 부활 생명과 부활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부어지는 그런 응답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정말 이 역병들이 만연한 이때는 정말 지금 마지막 때가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그 스텔라리움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정말 과학이 발달하니까 창세부터 별자리가 운행하는 것을 다 볼 수 있는 거야. 돌아갈 수도 있고 미래로 갈 수도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AI 시대 때 이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이 똑똑한 것입니까? 여러분, 절대 우리는 꿈도 꿀 수 없는데 그걸 다 그대로 해와 달과 별의 위치로 돌아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를 찾은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때에 하늘에 처녀 자리에 별들이 운집했어. 떠돌이 별, 특별히 금성과 목성과 그리고 그 별들이 처녀 자리에 운집했는데 그 별자리를 그 조사하는 그 과학자들 그걸 다 찾아낸 거예요. 그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비너스 계명성입니다. 킹스타예요. 그 비너스가 누구를 만나느냐? 목성하고 비너스, 금성이 만나가지고 3번을 만났다가 떨어졌다가, 이게 돌아가야 되는데 다시 갔다가 어떻게? 다시 또 돌아와서 또 만나고 또 갔다가 돌아와서 만나고. 수성이 메신저 역할을 하는데 이 수성이 또 어떻게 해요? 목성은 세력이에요. 의로운 왕을 상징하는데 이 수성이 목성을 이끌어가지고요 또 어디를 가요? 목성이 왕이 탄생이 왕이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어디를 갑니까? 처녀 자리로 가요. 처녀 자리. 그래서 BC 3년 전 딱 9월 26일 날 초막절이야.
초막절은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거하더라. 그 초막에 같이 거하더라. 그 초막절에 딱 그 23일 날 거기 도착한 거예요. 처녀자리에 도착해서 그 처녀자리 그 엉덩이 별이 있는 거예요. 엉덩이 별이 딱 엉덩이 위치에 있는 별이 뭐냐면 그 스파이살하고 또 버고라는 별이 있는데 그게 딱 엉덩이 자리야. 그 엉덩이 자리를 정확하게 이렇게 목성이 어떻게 해요? 목성 그게 그 엉덩이 자리를 딱 통과하는 것이 29일인 거야. 천의 산도를 별이 통과했는데 그 통과할 동안에 어떻게 해요? 금성은요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그 사자 자리에 있는 왕의 뜻하는 유다의 사자죠. 유다의 사자를 뜻하는 그 레굴레스라는 그 별의 자리에 서고 왔다 갔다 계속 또 세 번을 또 만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관찰한 동방 박사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BC 3년 9월 29일로 딱 진짜 하나님이 그 해와 달과 별을 둔 것은 내가 창세기 1장 14절에 내가 사시와 또 이적과 아버지의 그 오트 표적을 위해서 아버지가 두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과학자들이 이 별을 습득하면서 또 놀라운 걸 찾는데 똑같은 별자리가 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언제 있었냐면은 BC 3915년 8월 5일 날 또 처녀 별자리에 그 떠돌이별이 다 운집해서 다 모였는데 그때는 처녀 머리 위에 뭐가 있느냐? 12별이 면류관으로 다 모인 거야. 유다 사자의 별이 9개인데 그게 떠돌이 행성별이 딱 3개가 다 일렬로 딱 처녀 머리 위에 딱 서가지고 딱 다 모인 거예요. 그게 BC 395년 8월 5일 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자, 요금 하나만 읽습니다. 마지막에 요금 읽고 끝내겠습니다. 이걸 주중에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셔서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라는 말씀 같아요. 자, 12장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그랬어요. 하늘에 해달별의 강명 가운데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지더라. 이것을 만일에 지금 우리가 이 스텔라리움에 있으면 전혀 모르는 거야. 이걸 알 수가 없는데 이 똑같은 것이 2017년 9월 23일 날 하늘에 그대로 딱 빚어진 거예요. 2017년 9월 23일. 그래서 처녀자리 위에 유다의 사자자리에 12별이 딱 운집이고 면류관을 쓴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해를 옷 입고 있는 거야. 해를 딱 옷 입고 있어요. 그 처녀자리가 해를 옷 입고 있고 밑에는 달을 밟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그 옆에는 붉은 용이 딱 별자리가 딱 뭘 받으려고 딱 이렇게 그 별자리가 딱 이렇게 가까이서 운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붉은 용에는 7면류관이 그 붉은 북극 왕관이 딱 써진 그 별자리가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행성들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기 시작하느냐? 갑자기 떠돌이 별이 유다 사자자리 가서 일렬로 서면서 12면류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 여자 위 해를 입은 해가 딱 가까이 있는 12면류관을 만들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수성이 또 목성을 인도해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또 의로운 왕이 하나 나오는데 이 의로운 왕이 수성 인도하는데 어디를 데리고 가느냐? 토성한테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늘에 별자리 나서 이 수성이요 이 목성을 어디로 가느냐? 토성한테까지 끌고 가요. 이게 토성은 사단을 뜻해요. 사단을. 목성은 의로운 왕을 뜻하는데 이 토성은 사단을 뜻하는데 그렇게 인도해서 이 토성이 이제 어디를 가느냐? 그 수성하고 같이 어디를 가느냐? 사수자리로 가요. 사수자리는 즉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사수자리에 가서 그리고 이제 그 뱀의 자리에 그 오리온 자리에 있는 그 뱀의 자리 그 뱀이 그 여자의 발 아래서 어떻게 누구를 기다리고 한 아이가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토성은 어디로 가서 사수자리에 가서 3년 넘게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안 움직이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이 스텔라임을 통해서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것처럼 엄녀가 어떻게 해요? 적 그리스도를 지금 잉태하고 이것이 이미 2017년 9월 23일 날 그 잉태되고 그리고 뱀이 그 잉태되면 그 아이를 받아서 합체되는 것이지. 그걸 기다리려고 있는 모습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아이가 태어날 때는 그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마지막 때 치르는 반란을 주도할 권세를 가지고 태어날 이것을 예비하는 그 별자리가 이미 밝혀진 거예요. 근데 이와 똑같은 별자리가 BC 3915년 8월 5일 날 똑같은 별자리가 한번 전개됐었던 거야. 그때는 모르겠어. 루시프가 땅에 떨어진 그때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정확한 하늘의 이적과 오트가 나타나 있을 때에 한 3년에 경과하게 되면 지금 이 때가 지금 너무나 그런 적 그리스도가 아직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제 출현을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때에 그
임박한 그 환란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올 때에, 내가 이 땅에 재림하게 될 때에 많은 내가 징조들을 보낼 것이라. 광명의 징조도 보낼 것이요. 오트. 할렐루야. 또 다른 징조는 무엇입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역병이 돌고, 바다가 울고. 바다가 왜 울어요? 바다가 막 쓰나미로 덤비는 거야. 막 육지로 덤비고, 산이 갈라지고 터지고, 막 역병이 돌고. 호주에서는 산불이 나서 막 그냥 포기 상태. 중국도 지금 그진 포기 상태야.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정도로. 여러분, 이때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울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왕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누구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적 권위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왕의 제사장이요, 여러분은 왕이요 거룩한 자녀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이때에 모든 것들이 횡행할 때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사람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가까이 오는구나, 주님의 카이로스가 가까이 오는구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여러분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적 권위가 있던 자인 걸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나라의 자녀의 그 정체성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아버지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서 일하려고 하고,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두려움을 우리에게 엄습하며 사단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참수하고 아버지 우리를 그런 촉진시키는 일들을 우리가 미숙한 가운데 어리석은 가운데 행해버립니다. 주님은 범사에 나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아버지의 준비하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다윗처럼 인정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서 정말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빨리 돌이켜서 아버지 주님으로부터 정말 날마다 즐거운 소리라는 유복한 자라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늘 깨어서 주님의 때를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헌금 특송이 아니라 헌금 특무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갈대의 상자 같을지라도, 돛도 없고 노도 없고 주님 어떤 나침반도 없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신적 근위가 우리가 들여져 있고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아버지의 거룩한 백성일진데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신실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신적 근위의 기름 부심을 받아도 아버지 그 사실을 늘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 사울처럼 버림을 받게 되고 사무엘은 그 일을 인하여 얼마나 눈물 흘리며 아버지 하나님 두 번 다시 사울을 보지 못할 정도로 그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어하시고 마음 아파하실지. 주님, 사무엘이 이제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생명을 다해 사랑하라고 한 그 명령이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임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주인 되심을 기뻐하며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책임지십니다라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긴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호련히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 거룩한 신부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헌물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보장하시는 그 사랑의 능력 안에서 감사함으로 헌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늘을 여시고 아버지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많은 천사들을 동원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민감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천상의 기쁜 세포도주가 우리를 적시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의 영혼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어노인팅 해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모든 의식주를 주님께서 공급하실 줄을 믿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성실하심을 식물로 삼는 아버지 백성들 위에 주님의 축복으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귀한 청년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귀한 멘토 허락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기까지 부모님과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원을 아버지 그들에게 공급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에 빛처럼 빛나는 아버지 스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감화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권면하시고 근고하여 주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에 내가 속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환경과 내 자신을 위해서 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적 권위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운행 가운데 내가 하루하루를 인도함을 받는 자로서의 그 놀라운 확신을 깨닫고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아버지의 소명을 따라 비전을 따라 받은 것처럼 여기며 아버지 나아가는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